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1장이 수치와 절망의 절규를 그리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2장에는 전반적으로 분노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과 분노의 감정을 시로 승화시켜 신학의 그릇에 담은 문장력이 뛰어납니다. 시작 기교가 넘치며 감정 표현이 대범하면서도 솔직하며 직선적이면서도 은유적인 한편의 놀라운 문학 작품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고통을 당하는 자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준 자의 분노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진노하신 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이라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진노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진노하신 날에 그분의 진노의 정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저자가 에레미야가 진정으로 슬퍼하는 예가의 이유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가를 부른 이유는 고통을 주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와로 1절로부터 8절에 보면 주어가 다 여호와입니다. 2장의 시작도 1장과 동일하게 슬프다. 와, 슬프다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고 탄식합니다. 1절에서 보면 진노라는 표현이 2번씩 나오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정도는 세 가지 소중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이것은 심판의 이미지를
살리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인데 성전을 가리키는데 그 성전을 하늘에서 별똥처럼 별똥별처럼 땅에 던지셨다고 표현합니다. 발판은요, 발등상이에요. 발판. 발등상으로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지금 심판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의미하는 곳이 언약궤 위에 바로 하나님 자정하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백성들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곳을 더 이상 기어가지 아니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진노하셨으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고초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그게 나오는 동사들을 살펴볼까요?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노하시고 헐어 엎으시고 욕되게 하셨다. 이게 다 동사입니다. 마치 적군의 용사가 유다 전역을 휩쓸고 간 것 같은 전쟁에 그냥 전쟁으로 완전 휩쓸어 간 것 같은 이미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된 우리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느냐? 이 부분은 세상의 운명과도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이나 발판, 언약궤가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여부는 세상의 운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면 하나님 뜻 안에 다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교회와 성도가 바로 서야 합니다. 진정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은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3절도 보십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맹렬한 불이 야곱을 불사르셨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들은 국가의 비극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뿔은요, 나라의 힘과 왕권의 권위와 자랑을 나타냅니다. 뿔은 권세를 말하죠. 근데 이것을 잘랐어요. 자르셨다는 것은 적극적인 파괴 행위를 나타냅니다. 또 오른손을 뒤로 거두셨어요. 오른손은 도움을 주는 손이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거두심으로 보호와 힘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수동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게 아니라 안 한다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맹렬한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유다를 사르시는데 적극 개입하고 계심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도 여호와를 원수같이 대적처럼이라고 묘사하는 표현이 합하여 3번이나 나옵니다. 2번 이상 나오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강조의 의미입니다. 애가의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여호와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처럼 원수처럼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슬픔과 어려움을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보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에 나아가서 내가 힘들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호소할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원수같이 대적처럼 되셨다는 표현 속에 전치사, 같이, 처럼에는 아직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아주 신락 같은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은 유다의 멸망과 함께 종교 제도도 함께 파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망이었던 성전 안전주의. 우리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성전 안전주의의 잘못된 신학적 허상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종교의식과 헛된 것에 의존하고 있던 그들의 믿음의 상징들을 여지없이 부수어 버리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의 장소요, 죄를 사함받는 장소인 제단도 버리셨으며 성소를 미워하시며 성전의 벽을 원수의 손에 붙이시고 원수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마치 이제는 원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절기의 날처럼 승리의 소리를 외치는 장면을 기록하십니다. 원수들이 성전에서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줄을 떼고 해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심으로 건축물까지도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 성과까지도 통곡하게 하셨으며 함께 쇠하게 하셨다고 기록하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성과 성곽만 무너진 게 아니라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급인 왕과 방백들은 율법 없는 자들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것이죠. 그 결과 장로들은 슬픔으로 티끌을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장례식의 모습으로 앉아 잠잠하고 있으며 처녀들은 희망이 없으므로 머리를 땅에 숙였다고 기록합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고개를 들 힘조차 없는 거죠. 이러한 처참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히 울부짖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슬픔과 애통과 재앙이 누구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애가의 이유는 에레미야의 마음에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3인칭에서 1인칭을 나로 사용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다 내 눈, 내 창자, 내 간 1인칭이잖아요. 이는 딸 내 백성이 배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라고 먼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우리말에 애간장이 탄다는 것과 비슷한 정서를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이 패망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로 젖먹이와 아이들이 성읍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원하고 있는 Save the Children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여 난방 시설도 없고 매트 달랑 두 곳에서 텐트에서 살아야 되는 것, 일시적인 후원을 요청하는 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7개월 된 아이가 영양실조가 와서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 젊으신 목사님의 딸이 5살인데요. 희귀병이에요. 근데 그 치료제가 우리나라에는 없고 외국에서 그것을 가져오려면 47억이 든답니다. 그런데 그 47억을 모금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경상도에서부터 서울까지 광화문까지 880km인가를 이렇게 달리고 걸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알고 계속 인터넷에서도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처럼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지만 부모님의 간절한 강구와 헌신을 통해서 이렇다 보면 살아갈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시리아 난민들은 난민이라는 그것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먹지 못하여 영양실조에 빠져 있는 정말로 이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거하고 오버랩이 된 거예요. 젖먹이와 아이들이 성읍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 애간장이 탔다는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이제 기절을 해요.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결국은 죽어갑니다.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양실조로. 이 이미지는 뼈마디만 남은 한 아프리카의 여인이 굶어 죽어가는, 자기도 항상 한 뼈마디 굶어 죽어가는 자신의 아이를 안고 희미한 눈으로 아이를 응시하고 있는 아주 오래전 사진을 연상합니다. 성읍에 이미 식량이 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참혹성의 정점을 이룹니다. 거기에 희생자로 죄하는 가장 거리가 먼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그런 크나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어머니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사용하여 죽어가는,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과 감정이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욱 엄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더욱 진실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헤아리며 회복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더 깊이 깨달아 알 것이며 필경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연단된 모습으로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애가를 부르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나 원수들의 조롱은 결국 14절에 거짓 선지자들의 근거 없는 묵시를 신뢰한 결과로 얻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계시를 믿은 거예요. 15절은 지나가는 자들이 박장하고 비소하며 머리를 흔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뼉을 치는 충격과 실망에서 온 행동으로 보입니다. 좋아서 치는 손뼉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나가는 자들도 예루살렘의 황폐를 보고 충격과 놀람으로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성이냐는 탄식의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일은 원수들의 업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업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회개지만 그것이 따르지 않을 때 남은 애언의 성취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 속에도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에게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모든 슬픔과 비참함이 여호와의 하신 일이라면, 여호와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복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를 알잖아요.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이 비참한 상황에서 회복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속에서 에레미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도 에레미야 예가는 계속됩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저는 장거리로 출퇴근을 하게 되어 학교를 마치고 해야 할 일들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놀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현관 앞에 문을 열면 두 손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물론 제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손을 들었겠지만요. 그러면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오고, 비록 아들이 약속은 못 지켰어도 내 마음이 용서가 되어 가볍게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이처럼 아무리 잘못하였어도 회개하고 손들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실지라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기도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19절에 보면 5번의 명령형이 나와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2번의 금지형을 사용하여, 5번의 명령형, 2번의 금지형을 사용하여 다 합하여 7번씩 딸 시온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호소하고 부르짖기를 쉬지 말고 종용합니다. 7이라는 숫자 완전수는 혼신을 다하라는 그 상징의 수입니다. 다 함께 우리 모니터 보시고 읽으시고, 제가 힌트는 다 줘봤어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18절로 19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조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러기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명령형 5번. 흘릴지어다.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또 부르짖을지어다. 쏟듯 할지어다. 물 쏟듯 할지어다. 손을 들지어다 하는 것이 5번의 명령이고요. 금지형이 있어요. 가로 안에 있지요. 쉬지 말고, 쉬지 말고. 또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쉬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에서 재개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간절한 기도, 진실한 회개에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2장 전체의 중심부를 차지했던 주제인 어린 자녀를 언급합니다. 각 길머리에서 줄여 죽어가는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께 기도로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희생자들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담당하는 자들이니, 그들이 죽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래 또한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와께 가장 호소력 있는 아이들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어른들은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만 아이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든지 혹은 그 어떤 다른 이유로든 큰 절망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세상 사람처럼 어리석게 이를 갈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마음을 쏟아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신 도움과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이전보다 더욱 힘차게 절망을 딛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시온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을 명한 후에 에레미야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에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20절로 22절을 모니터를 보면서 기도를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라고 감히 명령형으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대범해진 저자는 가장 처참한 현장부터 보고를 시작합니다. 어미 품에서 죽어가는 아이의 주제가 발전하여 이번에는 어미들이 자신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던 아이들, 자신의 열매인 아이를 먹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제까지 어떤 처참함보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에레미야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찌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삶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에게 묵시가 끊어진 것이 9절에서 언급되었으나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성소에서 살육당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보호받아야 할 바로 그 장소에서의 죽음,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로들과 처녀들이 앉아있는 장면에서 노년과 어린이 아이들은 죽어 엎드려져 있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소년과 처녀들이 칼에 맞아 죽은 모습도 보라고 지적합니다. 이 모두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신 자들이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려가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강조합니다. 이제는 슬픔의 감정보다는 분노의 감정을 섞고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에레미야 예가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입니다. 첫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감정이입이 필요합니다. 느끼는 대로 느끼고 가는 대로 가보라는 뜻입니다. 예가를 읽으며 우리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울부짖는 인간들과 어린아이들의 비참함과 도시의 파괴상, 사람의 살을 먹는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며 함께 몸서리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감정이입을 하게 한 후 왜 이스라엘이 이토록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가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낳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가를 제대로 읽었다면 심판에 분노하기보다는 우리는 인간의 죄에, 자신의 죄에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또 다른 각도에서의 감정이입을 요구합니다. 그분은 결코 죄를 간과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일단 심판을 시작하시면 이토록 끔찍하며 절망스러운 것이
심판의 냉혹한 현실임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면요, 절대 봐주시질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그 심판을 견뎌내고 순종하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 인류 모두에게는 미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 즉 주의 날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사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말씀의 진리에 서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여호와의 말씀의 묵시를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죄의 문제를 간과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같이 보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하기가 그러네요. 때가 되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쩐다고요? 지옥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공고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다음 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만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악을 고집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흔들림 없이 또 좌우로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예가서를 보면서 비참한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과 성전이 파괴되고 주의 백성들이 농락을 당하는 그런 모습, 심지어 죄와 별로 상관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나중에는 여인들이 그 아이를 삶아 먹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죄가 근본 이유인 것을 저희가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철저히 2024년이 가기 전에 성령님께 물어서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생각나 진정으로 회개하며 애가가 아버지 변하여 기쁜 노래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